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에서 10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에서 10절 말씀까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여러분을 두고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둔 소망의 인내를 언제나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여 주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말로만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가운데서 여러분을 위하여 어떻게 처신하였는지를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은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이 주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서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이들에게 모범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울려 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두고는 우리가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두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찾아갔을 때에 어떠한 영접을 받았는지, 어떻게 해서 여러분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 어떻게 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그분의 아들, 곧 장차 닥쳐올 진노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시기를 기다리는지를 퍼뜨리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믿음의 전염성입니다. 전염. 네. 전염하면 감기나 코비드나 이런저런 전염병 그런 것을 생각합니다. 박테리아나 바이러스가 세균으로 이렇게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옮겨가면서 퍼져나가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병 말고 전염되는 것이 꽤 많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우리 큰손자가 아주 어렸을 때, 아기였을 때 우리 며느리가 이런 동영상을 하나 보내왔어요. 이게 우리 손주가 깔깔깔깔깔깔 까르르 하면서 막 웃는 거예요. 그게 한 2, 3분 정도 지속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서 나도 모르게 막 같이 웃었어요. 그래서 우리 남편하고 우리 큰아들한테 그걸 또 전달해 주니까 그들도 또 같이 웃은 그런 적이 있습니다. 유아원에서도 어떤 애가 하나 울기 시작을 하면 아무 이유 없이 옆에 있는 애들도 하나씩 둘씩 같이 막 그러면서 울음바다가 된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태어났는데 부산 사투리를 억수로 심하게 쓰는 그 부모 밑에서 자란 애들은 분명히 여기서 미국에서 태어나고 미국에서 자랐는데도 어설프게 한국말을 하면 부모님이 부산 사투리를 억수로 쓰는 것을 아주 비슷하게 쓰더라고요. 폭행하는 걸 보면서 자란 애들은 폭행이 전염돼서 커서도 폭행을 하게 되고, 폭언, 욕을 받고 들으면서 자란 사람은 본인도 어른이 돼서 본의 아니게 욕을 한다는 겁니다. 이처럼 웃음도 전염됩니다. 우는 것도 전염됩니다. 말도 전염되고, 폭행도 전염되고, 폭언도 전염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것도 전염됩니다.
물론 전염된다고 얘기를 하지는 않지만 퍼뜨려 나간다. 복음이 퍼져 나간다. 예수 믿는 게 이렇게 퍼져 나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아무튼 믿음도 전염이 됩니다. 예수 믿는 것도 전염이 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한다는 그 이유로 대제사장에게 고발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벨릭스 총독 앞에서 갔을 때에 대제사장이 바울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자가 연병 같은 자라고, 연병 같은, 전염병 같은 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온 세계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소란을 일으킨 우두머리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만큼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바울처럼 영향력 있게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할 정도로 복음을 연병처럼 퍼뜨려야 하는데, 사실은 요즘은 오히려 세상에 감염되고 세상에 전염돼서 세상 가치관에 휘말려서 동조가 돼서 이렇게 믿음이 세상 사람들을 퍼뜨려서 전염시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전염되어서 교회가 힘을 발휘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을 전염시키는 사람, 예수 믿는 믿음을 퍼뜨리는 사람, 천국을 확산시키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원하세요? 그렇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3주를 머물면서 거기다가 교회를 세웠습니다. 바울이 거기서 한 일은 예수님의 모습을 삶 속에서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보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자기도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고 싶다라는 그런 뜨거운 열정, 소망, 소원을 가지고 본이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작은 교회, 그리고 그들의 믿음은 곳곳에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주를 믿는 그들의 믿음이,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전염된다, 복음이 퍼져나간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무슨 말이 생각났어요? 어떤 게 생각나세요? 저는 전도가 생각나더라고요. 믿음이 퍼져나가고 복음이 계속 주위에 퍼져나가고 예수 믿는 것이 계속 주위 사람들에게 전염이 되는 것은 곧 전도를 말하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어서 그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본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교인이 20명 정도 되는 그 교회에서는 20명 중에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을 예수께 인도를 하는데, 전도를 하는데 얼마 동안? 1년 동안. 20명 중에서 한 명, 그러니까 5%죠. 그죠? 20명 중에서 한 명이 한 사람을 하나님 앞에 인도한다는 거예요. 언제 동안? 1년 동안. 여러분 어떠셨어요? 1년 동안 적어도 한 사람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셨습니까? (100명이) 있는 교회에는 1년에 100명이 다 하는 게 아니고 5명이 1년에 다른 사람을 하나님 앞에 인도한다는 겁니다. 교회적으로 보면 교회가 많이 있지만 교회 중에서 3.5%만이 전도를 효과적으로 한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복음을 전파시키고 전염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과 제가 적어도 1년에 한 사람을 하나님 앞에 전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3.5% 전도를 효과적으로 하는 교회 안에 들 수가 있을까요? 요즘에 보면 하나님 모르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예수 안 믿는다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야기를 해보면 교회를 안 다니지만 하나님 앞에 시간도 안 드리고 물질도 안 드리고 봉사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 말씀도 읽지 않으면서도 물어보면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교회는 문 닫는 교회가 많고 코비드 동안에 한국에 있는 교회는 10,000개가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교회는 문 닫는 교회가 많고 예수 믿는 사람도 세상 사람들과 별 차이가 없고 결국은 말로 전도하는 그런 시대는 지난 것 같습니다. 그만큼 사람들 마음이 강팍하고 완악하고 고집스럽고 닫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바울이 쓴 편지를 보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우리같이 작은 교회,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우리 교회처럼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바울은 편지했습니다. 저는 이 편지를 바로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사람이 바울과 같은 사람이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주시는 편지라고 받고 싶습니다. 바울은 5가지를 구체적으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본을 보여주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북쪽의 마게도니아 그리고 남쪽의 아가야를 통해서 그들의 믿음은 다른 사람들에게 큰 힘이, 큰 본이, 큰 덕이 되었습니다. 첫째로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생명입니다. 생명은 예수를 믿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어야지 거듭나는 믿음이 있어야지 전도도 할 수 있고 다른 사람 앞에 힘있게 삶 속에서 보여주면서 다른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비유가 좀 그렇지만 부부관계를 아무리 여러 번 한다 할지라도 정자와 난자가 딱 결합을 해가지고 생명이 생겨야지 아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를 몇십 년 다녔어도 그 안에서 예수를 딱 만나지 않으면 그 안에 생명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겁니다. 전도할 수 없습니다. 가짜입니다. 허울뿐인 그리스도인입니다. 그저 교인일 뿐입니다. 성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둘째는 환영입니다. 그들은 바울과 선교팀을 진심으로 환영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주의 종을 하나님이 세운 사람으로 존중하고 바울이 그 교회를 떠난 후 방문했을 때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를 환영했습니다. 선교팀을 또 그와 함께 일하는 그런 팀을 마음을 다해서 섬겼습니다. 그리고 방문자 처음 온 사람들을 환영했습니다. 환영입니다. 세 번째로는 복음을 말로만이 아니라 능력과 확신으로 전했습니다. 그 안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능력과 확신으로, 성령의 그 확신으로 전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안에 생명 예수가 없으면 말로라도 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우상을 버렸습니다. 물론 그들은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겼었습니다. 미신을 믿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버렸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그런 상에 절하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미신을 가끔 믿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는 더 이상 미신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 우리 주위에는, 우리 가정에는, 우리 믿음에는 꽤 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 고집, 내 감정, 내 자존심, 세상적인 가치관, 내가 최고여야 되는 생각, 과거의 상처, 그런 것에 묶여있는 나, 이런저런 우상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난, 역경, 고난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참고 견딜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예수 믿는 것 그 자체가 고난이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 그 자체가 핍박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을 바라보면서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야, 현재의 고난은 장차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들에게 닥치는 핍박이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놀라운 그런 들림을 받고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믿고 강하게 확신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받는 많은 고난은 사실 우리의 죄 때문일 수가 있습니다. 나의 잘못된 결정 때문에 당하는 고난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얼마나 쉽게 우리의 소망, 믿음을 저버리면서 살고 있습니까? 주님 붙들고 고난을 극복하며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복음이 급속도로 퍼져나가는 데 대해서 기뻐하며 축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들의 증인의 삶에 소문이 나는 것에 대해서 아주 기뻐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 첫머리에 바울은 그의 편지에서 나는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언제나 여러분을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구체적으로 믿음이 행위로 증명되고 사랑이 수고로 보여지고 예수님에 대한 소망이 인내함으로 나타나는 것을 나는 기억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몸을 입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우리의 믿음도 사랑도 소망도 몸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나타나야만 합니다. 아니,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표현을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종종 미국 사람들이 예배에 못 왔을 때, 그리고 초청을 했는데 가지 못했을 때, 못할 것 같을 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I'm sorry, but I will be there in spirit. 너무 미안해, 내가 못 가는데 나의 영은, 나의 정신은, 나의 마음은 거기 갈 것이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몸은 못 가지만 내 마음은 갈게, 내 영은 갈게, 내가 기도할게, 이렇게 변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삶으로 증명되어야 하고 몸으로 반드시 표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몸을 입고 사는 동안에는 마음으로만, 정신으로만, 생각으로만, 영으로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몸 속에는 영이 들어 계시기 때문입니다. 믿는다고 영으로만, 사랑한다고 마음으로만,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수고로, 섬김으로 반드시 보여주어야만 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한다면 지금의 고난을 몸으로 참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믿음, 사랑, 소망은 이 땅에 사는 동안 다 몸으로, 행위로, 물질로, 수고로, 섬김으로, 희생함으로, 헌신함으로, 인내함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복음에 잘 반응했습니다. 복음을 잘 퍼뜨려 나갔습니다. 믿음을 잘 전염시켰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좋은 소문이 난 교회로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그 교회의 성도들로 인해서 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 전역에서 활기차게 선교할 수 있었습니다. 설교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의 편지를 보면서 저는 사람들이 콜로라도 스프링스 지역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이삭교회에 대해서 듣고 우리의 섬김, 사랑의 수고, 믿음의 인내를 듣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기를 소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 십자가, 구원, 부활, 교회의 본질 외치는 그런 설교 듣고 받고 그런 일들을 행하는 진정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부름받은 우리들이, 거듭난 사람들이 삶으로 증명하고 믿음으로 신분만 변화된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내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웃음, 울음, 감기, 코비드만 전염되는 게 아니라 믿음도 하나님의 사랑도 전염됩니다. 그러나 나쁜 소문, 나쁜 말버릇, 부정적인 생각, 비방, 불평도 전염됩니다. 감기 예방주사, 코비드 예방주사도 있고 많은 질병에는 예방주사가 있습니다. 음식을 가려 먹고 운동해서 체력을 키우면 전염병이 돌더라도 걸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악한 영의 공격, 시험이 왔을 때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평소에 준비해야만 합니다. 영적인 예방주사를 어떤 목사님은 주일 예배라고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동의합니다. 운동해서 체력을 키우는 것처럼 섬기고 손길로 봉사하는 것이 운동이고 좋은 음식을 먹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것이 영적인 음식입니다. 우리 모두 평소에 영적으로 강건해져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삶 속에서 나타내서 믿음을 전염시키고 복음을 퍼뜨리는, 그래서 소문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찬송하시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주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예배 중에 드린 찬송 그 가사처럼 살겠습니다. 주님의 말씀 들은 그대로 살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한 그대로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또 우리가 믿음을 전파해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